근본경전연구회가 금년에 몇 권의 책을 만들겠다라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책 불교 입문 1권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 책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는 불교 입문 2번 사실이라는 주제로 책을 만들기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삶의 메커니즘 그리고 탐진치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5월 달부터는 마음 특강을 하겠다. 목요일 이 시간에 그렇게 공지를 했지요. 또 마음 특강이라는 것이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주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 특강 이전에 제 생각에는 뭐 한 2주 내지 3주 정도를 할애해서 그 불교 입문 2번 사실에 대한 이야기, 어제 우리가 사실에 대한 이야기의 대의를 좀 간략히 짚어봤죠. 삼법인 그리고 사성제로 구성되는 불교 교리의 핵심이죠. 불교 입문을 말하자라고 하면서 보통의 불교 신자들의 바른 신행을 이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교에 들어서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냐? 불교 교리의 중심, 핵심이 무엇냐? 이거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불교 입문 두 번째 책을 사실, 진리라는 주제로 만들기로 한 거죠. 이 책은 뭐 많은 그러니까 법회를 통해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요 이야기가 작년 재작년 진행한 12연기 특강의 앞에 부분에서 좀 많이 설명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좀 간략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해서 그 다음 주 정도로 그야말로 삼법인 사성제 안에 포함되는 고에 대한 조금은 자세한 설명, 고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고집으로의 12연기, 고멸 도성제로의 8정도 이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짚어보는 정도의 수업을 통해서 불교 입문 2권의 주제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 입문 2 사실이란 책을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 수업으로 오늘 사실이 무엇냐? 삼법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하는 측면을 뭐 앞에 우리가 대화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썼고 그냥 출발하는 이야기를 그냥 개념적으로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요 교재를 좀 드렸는데 요게 지금 불교 입문 2권 책 만드는 그 작업의 출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수정돼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좀 쭉 읽어보는 걸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의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도 교재의 앞에 부분은 조금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불교 입문 2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고와 고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와 고멸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실과의 접근도에 따라 삶은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가 사실은 뭐 부처님 45년간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래가지고 최소의 영역의
교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 양은 엄청 많죠. 그 많은 가르침을 정말로 압축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게 하여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실에 괴리된 삶.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 그리고 사실에 부합한 삶.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게 락이죠. 그리고 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고멸이다. 하여간 불교에서는 고와 락은 손바닥의 앞뒤와 같아서 고가 멸한, 요거는 고와 락 이렇게 정의가 되죠. 아무튼 부처님 45년간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요거다 라고 하는 게 근본경전연구회의 입장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뭔가요? 삶이라는 거는 삶이고, 괴리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간극이 있다, 멀다라는 거고, 부합하다라는 것은 그대로 잘 일치됐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괴로움을 만들 것인가, 행복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실로부터, 사실이라는 게 있을 때 이 사실로부터 괴리된 간극이 있으면 이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삶이고, 이 사실에 부합한 사실과 하나의 몸통이 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그러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런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뭔가요? 사실은 무엇일까? 무엇이 사실이라고 불리는 그것이길래 이 사실과 하나가 된 하나의 몸통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행복을 만드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진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일까? 사실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사실은 불교교리의 출발이고 끝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이 뭐예요? 재행무상,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행계고, 재동화. 그렇죠. 삼법인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부화라는 요것만 가지고 완전한 설명일까?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자 라고 할 때는 그거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의 범주 안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다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중생으로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가자라고 하는 자리는 어딜까? 바로 중생으로의 삶을, 그렇죠, 벗어난, 극복한,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그 자리, 열반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이라는 측면을 말할 때는 또한 나의 측면에서
무상고무아라고 불리는 이 행들과 법들의 범주 안에서 행들과는 다른 어떠한 상황, 중생이라는 제한된 삶의 영역이 극복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 열반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를 또한 함께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열반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경은 열반은 락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삼법인이라고 말하면 무상고무아 해가지고 행들의 무상과 고 그리고 열반을 포함한 법의 무아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만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중생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물론 뭐 그래도 재범부와에는 이제 열반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 열반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이냐? 행복하다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가 함께 알려줘야 저야 사실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열반이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 행이라고 하는 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것들의 밖에 존재하는 열반이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어야, 소개될 수 있어야 그것이 전체적으로 불교 신자들의 삶을 이끄는 사실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설명될 수 있어야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먼저 그런 정도를 이제 일단 이야기하면서 자, 교재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1. 열애 이전의 것. 여기서 열애, 부처님이죠. 부처님 이전의 것이다. 조금은 이게 방자한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지자면서 부처님 이전의 어떤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쉬운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보완해야 할 주제다.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라고 선언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원리, 이치가 있는데 열애의 출현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알려지지 않았고 열애의 출현을 통해 비로소 그 존재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니까 모든 것의 출발 자리를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야 하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열애가 출현해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 이런 당신의 출현에 영향받지 않고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열애 이전의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오늘은 바로 이 표현 열애 이전의 것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만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교주와 교주 이전의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교주가 예수라면 예수 이전의 것은 유일신이고 창조주인 여호와이고, 이슬람교의 교주가 무함마드라면 무함마드 이전의 것은 유일신이고 창조주인 알라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교주가 부처라면 부처 이전의 것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사실은 굉장히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 종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정말로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교주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설정하는 곳일까? 예수님을 설정하는 곳일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글을 쓰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나름대로 찾아가 가지고 그리스도교에서 교주의 자리는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후방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쓴 글이에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아마도 이게 좀 낯설어 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타당하게 썼다. 이슬람에서 무함마드, 그러니까 마호멧 이렇게 우리는 보통 알죠. 무함마드가 교주고 교주인 무함마드의 뒤에 유일신인 알라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이런 종교들과 불교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교에는 무함마드, 마호멧 라는 교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주보다 더 그리스도교의 근본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라는 교주의 앞에 알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죠. 이럴 때 불교 교주는 누구예요? 당연히 부처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 지금 존칭 생략하고 있으니까 부처라고 말을 할 때 글쎄 좀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호와나 알라나 이 자리는 창조주라는 개념이거든요. 유일신이야. 그런데 불교에는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도 무함마드님도 다 대중들에게 그 법을 설할 때에 그분이 있다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근거로 법을 설했다고. 그런데 법부님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불교에는 부처님이 교주야.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창조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불교에는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불교는 부처의 전 단계. 이건 참 내가 말하기도 어렵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대중들을 이끌 때 하늘에 계신 그분 이렇게 이끈다고. 무함마드도 그리 하셨겠죠. 부처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 창조하신 분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를, 무엇을 이 가르침의 본질의 자리, 본연의 자리로 삼았을까? 요거 좀 관심이 가는 주제예요. 이걸 이제 경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경이 그 내용을 말해주는 거죠.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 있다. 부처라고 하는 교주, 이 존재가 이 세상에 깨달은 자로서 스승으로서 출현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출현을 해도 그것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라고 말해지는 거. 뭐 이런 얘기 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때도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존재했죠. 예수님이 그분의 독생자로 출현했다, 인간들 곁으로 오셨다 라고 해도 그분의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분의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떠한 때에 예수라고 하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교주라는 측면으로는 예수지만 그 앞에 그리스도교의 본질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런 개념이죠. 이럴 때 불교에는 그냥 부처님이 이목까지 다 하는 걸까? 부처님은 내 뒤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이 부분까지를 다 하는 것일까? 뭘까? 라고 말하는 요 자리. 오늘 제가 법우님 그냥 간단하게 우리 개념 하나를 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 개념 하나를 보는 거, 이게 어쩌면 불교 공부를 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래 생각을 해요. 글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분들은 그러겠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영접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슬람교 같은 개념일 거야. 불교도 부처라는 스승 교주가 있는데 이 부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무엇을 영접할 때 불교 신자가 될까? 이런 개념으로 이 조금 좀 어떤지 각 종교마다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동일하게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지금 중복 말하고 있지만, 말하기가 어려워서 중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무언가 부처라고 하는 깨달은 자, 우리 교주 스승, 그분의 이전에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답을 지금 이 경이 해주고 있다. 요 표현, 열애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리다.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다. 법으로 제한된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거야.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원리는 부처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부처가 출현하면 이 원리가 A라는 원리가 B로 바뀌고, 부처가 출현하지 않을 때는 A가 그냥 그대로 A로 있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원리는 원리대로 있을 뿐이라는 거지. 원리는 그냥 있는데 그 원리와 관련한 어떤 입장, 어떤 역할자로서 부처가 출현했다. 그래서 부처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이 원리라고 하는
원리, 달리 말하면 이치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러한 원리 이치라는 것이 세상에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원리 이치에 맞추어 가지고 세상 이치가 이러니까 이런 이치대로 살아가면 내가 사는데 불편이 없지 뭐. 근데 세상 이치는 이런데 내가 사는 곳이 그 이치를 거스르는 역행하는 이치와 괴리된 이런 삶을 살면 그것 때문에 삶의 불편이 따르지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런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 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정의하는 알라의 속성은 독존성, 무한성, 창조성, 자비성인데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여호와의 속성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그 이슬람교 알라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속성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독존성, 뭐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겠죠. 혼자라는 말보다 스스로. 무한성, 세상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데가 없는 거죠. 창조성, 그야말로 있으라 함으로써 생명들을 탄생시켰겠죠. 자비성,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네 가지가 알라신, 창조주 하나님 알라의 속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들의 하나님 알라는 이런 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은 보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도 이 네 가지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여호와의 속성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알라 또는 여호와의 이런 속성은 인격화된 신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해서 여호와 알라 이랬을 때 이 측면을 이제 보통 인격을 가진 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얘기. 그런가 하면 반면에 부처 이전의 것은 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무함마드 이전의 여호와와 알라는 인격화되었는데 부처 이전의 것으로 자리하는 원리, 이치 이것은 인격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이건 뭐 경은 이렇게 열애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 뭐 이런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어떠한 원리로서의 존재를 말하지. 자, 이렇게 깨달은 자로서의 내가 부처인데 나의 이면에 어떠한 인격화된 뭐 무슨 신이라든가 무슨 불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전의 것을 인격화하지 않았다. 불교는 요 얘기죠. 세상의 구성과 전개의 원리 이치이고 이런 원리 이치가 작용하는 세상에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일 뿐 부처는 원리 이치의 인격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주제를 처음 말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좀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듣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교주의 이전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는 여호와 또는 알라라고 하는 인격화된 신이 자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불교는 그 자리에 인격화되지 않은 원리, 이치 이런 것이 자리하고 있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요점은 그렇습니다.
무함마드와 예수가 계시에 의해 알라 또는 여호와에 부합한 삶을 이끌었다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뭐 대충 알기로 그래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이래라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뭐 하여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라는 그분의 아들로서의 교주가 자리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는 원리 이치를 깨달아 사실에 부합한 삶을 이끈다고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원리나 이치 이것이 인격화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인격화되지 않은 이 원리 이치가 계시라는 형태로 부처를 출현시키는 이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역으로 부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 삶에 작용하는 어떤 것 해서 역으로 원리 이치 이 부분을 찾아가 만나는 거죠. 그 부처가 원리 이치를 찾아가 만난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을 말하는 그 종교들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존재들의 계시라는 방법으로 교주가 출현하고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불교는 거꾸로 돼버린 거야. 왜냐하면 인격화되지 않았거든. 다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이치가 있을 뿐이요. 이거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원리 그 이치와 관계해서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열애가 출현해도 그 원리 이치에 의해서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열애, 부처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누구도 그 원리 이치를 100% 알아내지 못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부처가 출현했다. 깨달음이라는 이 방법으로 원리 이치에 접근했다, 도착했다. 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차이. 계시라는 측면과 깨달음이라는 측면으로 화살표가 바뀌는 거예요. 교재에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표현해 놨죠.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이 가르침이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일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일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야기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말로 우리가 보아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와 무함마드에게서의 사실. 예수와 무함마드에게는 그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인 창조주, 그래서 여호와와 알라, 이들의 존재가 말하자면 사실인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깨질 수 없는 어떤 것, 그걸 사실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를 교주로 하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여호와가 사실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진리죠. 무함마드가 교주인 이슬람교에서는 알라가 사실이고 진리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때요? 부처에게서는 그 사실이 무엇냐?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원리요 이치다. 그런데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차이점은 인격화되었느냐? 인격화되지 않았느냐? 인격화가 되어 있으면
그 인격화에 의해서 그의 계시로서 인간 세상에 교주가 출현하는 거라고. 그런데 인격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계시와는 반대 방향으로 교주인 부처의 깨달음에 의해서 그 자리에 접근이 되는 거. 방향이 완전 다른 거죠. 이렇게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아 그렇구나.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좀 우리가 보자면 별표를 하고 제가 좀 적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부를 말하는데 이 삼신 사상에 대해서는 아시죠? 삼신부를 말하는데 원리 이치로의 부처 이전의 것에 대한 인격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접근하고 계시보다는 깨달음을 중심에 두는 측면에서는 불교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신불에 의한 세계의 건립이나 화신불의 개념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대한 접근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이해되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에 한국 불교가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불교권에 있다 보니까 뭐 저도 뭐 출가 전에 참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법신, 보신, 화신, 삼신. 부처는 세 개의 몸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럴 때에 법신을 뭐라고 불러요? 법신의 개념이 뭐냐 하면 진리당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죠? 진리 그 자체가 법신이다. 그리고 법신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진리당체가 법을 몸으로 하는 부처라.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자리에 대해서 그치? 열의 이전의 것, 이 자리를 법신불 이렇게 설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인격화했다. 이 인격화를 불교에서도 시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인격화라는 측면에서는 이 삼신불 사상이 인격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같은 창조주, 뭐 유일신적인 종교의 특성을 가져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삼신부를 말해도 거기에서도 법신불, 그러니까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이잖아. 비로자나 부처님의 어떤 계시에 의해 가지고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역시 거기는 깨달음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깨달음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이건 불교에 접근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보신이란 개념이 있어. 법우님 보신이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까? 이게 굉장히 좀 보신이란 개념은 어렵더라. 근데 이제 그 보신이란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법장 비구가 48대원을 세워가지고 그 48대원을 완성해서 부처를 성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락세계를 건립했어. 이럴 때 이제 그 아미타 부처가 보신불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깨달음의 과정으로 이제 세상을 극락을 만든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측면은 그래도 분명한 거 하나는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 보신으로의 아미타 부처님이 결국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극락세계를 건립했어. 건립이라는 걸 달리 말하면 창조지 뭐. 그렇게 봐야죠.
극락세계를 창조했다, 건립했다 하는 측면에서는 창조라는 개념으로 가버린다고. 이 창조주의 개념은 뭐예요? 여기는 또 유일신적으로 연결이 되죠. 또 이제 뭐 사실은 또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지. 뭐 천만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 화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또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는 뭐 이런 개념하고도 또 좀 오히려 그쪽에 가깝지 않을까? 뭐 그렇다 보면 이런 화신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계시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뭐 지금 그 부분을 따질 필요는 없겠지. 그러나 이제 그냥 그 좀 멀리서 보면 보신이라는 개념, 화신이라는 개념은 이게 창조 또는 화신으로 출현했으니까 계시를 가지고 오셨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삼신불이라는 뭐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부처에 대한 이론이잖아요. 그 측면은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접근성, 그러니까 부처로부터 원리로 가는 이런 접근성을 보이지만 그 외에 인격화거나 창조 또는 계시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유일신 종교 쪽에 또 접근되어 있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질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는 법신, 보신, 화신, 화신은 또 응신이라고도 말하죠. 이런 삼신 사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정답이죠. 이게 없다라는 건 뭐예요? 불교에서는 이 개념이 없다라는 거지 뭐. 인격화라는 개념이 일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치면 없는 거예요. 보신에 의한 창조, 화신에 의한 계시 이런 측면. 하여간 불교의 교주인 그분의 가르침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되지요. 불교의 정체성의 문제죠. 잘 알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하나 별표 해놓은 게 뭐냐 하면 교주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 창조주를 제시하는 종교의 입장에서 부처 이전의 것으로 원리, 이치를 제시하는 불교는 부처의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유일신 창조주를 보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인 분들, 이슬람교 신자인 분들, 그분들한테 불교 신자가 가가지고 에이 부처님의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런 뭐 창조주의 하나님 생겨나지 않은 존재, 변치 않는 권능 가진 이런 존재는 없어. 그거는 보완하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설정해서 거기까지는 인간의 영역이고 그 한계를 넘어선 곳은 신의 영역이라고 구분하는 보완하지 못하는 한계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할 뿐이야 라고 불교 신자가 말을 한다면 이쪽 분들 입장에서 그거를 인정하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너 당신네 부처가 보는 눈이 부족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못 본 거야. 어디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존재를 교주로 삼아가지고 큰 소리쳐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부처 이전의 것으로 원리, 이치를 제시하는 불교의 입장에서 교주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 창조주를 제시하는 종교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지 못한 까닭에 닿은 자리에 한계를 두고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불완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방금 말한 거죠. 이제 만약에 그리스도교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가 불교 신자한테 와가지고 좀 전에 한 그 얘기를 그대로 에이구 당신네 교주인 부처가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들을 보완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무슨 부하가 어떠니 하면서 말하지 그 길로 따라가면 곤란해. 세상에는 이렇게 창조주이고 유일신인 하나님이 사실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정하는 부처의 가르친 불교는 사실 아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불교의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했듯이 아니요. 그대들의 교주 그분들이 삶의 심오함이 끝을 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자리를 기준 삼아서 여기까지는 인간의 영역, 보지 못하는 그 영역은 신의 영역, 이렇게 신을 설정해 놓은 것뿐이지 완전히 보아내는 그런 깨달음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원리요 이치가 있을 뿐이고 인격화되지 않은 그런 사실이 존재할 뿐이지 신이라고 하는 설정된 인격화된 어떤 것은 없어 라고 말하면 굳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향 이런 화살표로 예수가 있고 불교에서는 부처로부터 원리 이치로 향하는 이런 화살표의 자리에 가르침의 근본이 있는 거라. 거기에 부처라는 깨달은 자로서의 교주가 있는 거거든. 이건 방향이 화살표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달리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니까 불교 신자인 우리 입장은 어떻게 돼요? 정등각에 의한 깨달음과 정등각 아닌 자에 의한 깨달음의 차이라고 할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야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은 스승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라고. 이거 부처님이 신의 영역을 보완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대들이 삶의 심오함이 끝에 닿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 신의 영역을 나눠놓은 거요. 라고 불교는 주장하는 거지. 왜? 우리 스승, 우리 부처님이 정등각인데 완전히 깨달은 분인가? 이런 서로 간에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옳다라고 서로 싸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스승이 완전히 보신 분이요 라고 불교 신자는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아니야. 우리 창조주께서 모든 일을 하셨어 라고 받아들이는 분은 그 길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런 전혀 방향을 달리하는 양쪽의 종교가 서로 간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다툴 일은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은 거죠. 이때 교주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 창조주를 제시하는 경우와 원리 이치를 제시하는 경우 가운데 어떤 것을 인정, 공감, 동의, 신뢰하는지를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할 것인데 종교 선택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 그냥 간략하게 어찌 보면 좀 황당스러운 주제를 한번 좀 접근을 해봤어. 법은이 황당스럽지 않은가 보다. 충분히 저의 이런 설명에 공감이 되시는 거예요. 참 박법은이 공부 잘하셔서 제가 천만다행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제를 뭐 인문서로 쓴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기는 해도 그래도 불교가 무엇일까? 라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데에는 이게 출발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기술 아니고 부처님에 의해서 배척된 기술로 살아가는 불교 신자들의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해봤지만 불교 신자이면서 무엇이 사실인지 내 종교, 내 믿음의 근본 자리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불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흔들린다고. 그죠? 법우님, 이게 충분히 이해된다 하셔서 참 다행인데, 법우님 그 자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56번 상류따, 그러니까 진리상류따죠. 사성제를 설하는 거기에 석주경이라는 경이 있어. 돌기둥경이야. 돌기둥이 큰 돌기둥이 있는데 한 절반쯤 땅에 딱 묻혀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도 안 흔들려. 근데 민들레 호씨 같은 요런 가벼운 것들은 그저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가. 그래서 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문 바람은 그러니까 당시의 표현이죠. 다른 종교가들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오잖아. 그러면 그 입을 쳐다본대. 저분이 어떤 훌륭한 말씀을 해주실까? 저분에게서 진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의 입을 쳐다본다는 거야. 그런데 석주처럼 돌기둥처럼 사성제에 대한 사성제가 달려가는 이거지 뭐, 그지? 삼법인이고 사성제가 이거잖아. 사성제에 대한 명확함을 가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타나도 그의 입을 쳐다보지 않는데. 왜? 아니 내가 누구냐고 우리 스승이 부처라고 하는 완전히 깨달은 스승 그분에 의해서 삶의 원리요 이치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배워 알고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데 누가 와가지고 100마디 1000마디를 해보라지? 100점짜리 답을 하는 사람이 50점짜리 답을 말하는 사람한테 그 입을 쳐다보면서 무언가 더 좋은 말씀이 이래 기다리지 않잖아. 석주경이에요. 돌기둥과 같은 확고함. 법우님이 오늘 우리 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부처 이전의 것이 있다. 인격화되지 않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우님이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바로 이 사실, 계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접근한 이 사실에 대해서 돌기둥과 같은 확고함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실에 부합한 삶을 이끌어요. 법우님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이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그래도 설명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했다라는 것만 해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불교 입문 2번을 좀 난이도 낮게 작업하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달 걸려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 입문 1번 이제 한 달쯤 후에 출판될 거니까 이제 그 책 막 출판될
나면 곧 이어가지고 불교 인문 이 사실 또 출판될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를 하여간 그렇게 지어봅시다. 불교를 그 많은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라고 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고와락 고와 고멸이다.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여기에 12연기라고 하는 우리 삶의 괴로움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조건들의 연결 속에서 괴로움이 생길까라고 하는 12연기라는 원리가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니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죠. 고집. 그런가 하면 어떻게 그런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느냐라는 팔정도라고 하는 원리 이치가 적용되면 고멸을 실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고집이 12연기라는 고집이 따르고 여기에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도가 따르다. 해서 요거를 이제 합하면 뭐가 돼요? 사성제. 네. 고집, 고멸, 고멸도의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완성되는 거죠. 이러면 뭐 이제 이게 사실에 부합한 삶을 이끄는 모든 것이고, 이럴 때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원리 이치 요 자리를 차지하는 교리가 있는 거죠. 그 교리가 삼법인. 그래서 삼법인이라는 이 교리 위에서 고집열도 사성제 12연기 8정도 이렇게 불교의 중심되는 교리들이 다 들어있죠. 요 내용을 하여간 이제부터 저의 숙제입니다만은 가능한 한 낮은 난이도로 설명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불교 인문 이 사실이 책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자, 오늘 아주 어려운 이야기 우리가 시범적으로 꺼내봤어요. 너무 어렵지 않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법우님이 공부를 잘해서 안 어려운 거야. 그래 정말 그 공부 잘하는 법우님이 함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거 뭐 저로서도 이게 법보시가 되지만 이 법회를 만들어가는 법우님의 법보시도 참으로 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다시 뵙시다. 나는 되게 어려웠는데 말하기가. 말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때 너무 잘 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이전의 것 이렇게 해서 딱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건방진 표현이거든 그게. 그런데도 그렇지만 그게 책에도 있으니까 어쨌든 말씀에도 열애가 출연하거나 출연하지 않거나 연기는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전혀 그 부분을 열애 이전의 것으로 자리 잡은 게 참 훌륭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글을 잘 쓰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이 글 써놓고 뭐 황당한 얘기를 하냐고 흉볼까봐. 되게 정말 잘 보완되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